신앙과 부. 이 두 가지는 과연 함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가장 강력한 종교 중 하나가 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넘어 돈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종교는 전 세계적인 조직망을 가진 거대한 가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화려한 TV 속 부흥사들도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우리가 흔히 몰몬교라고 부르는 종교입니다. 그들이 세운 것은 단순히 신앙 공동체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금융 제국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자체 미디어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이 넘는 투자 펀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콰도르나 모로코 같은 한 국가의 국내 총생산보다도 큰 규모이며 한국의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이 신앙이라는 방패 아래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미국 최대의 민간 토지 소유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야기는 1830년 뉴욕의 한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조셉 스미스라는 이름의 한 농장 소년이 황금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이 종교는 훗날 신앙뿐만 아니라 금융의 지형까지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의 추종자들에게 조셉 스미스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역사 속 모든 제국 건설자들이 본능적으로 알았던 진실, 즉 믿음은 곧 힘이라는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돈과 결합될 때 그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몰몬교에서 돈과 신앙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수입의 10%를 11조로 바치라는 계명을 받았고 이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종교와 달리 후기 성도 교회는 헌금을 단순히 모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모으고 투자하고 끊임없이 불려나갔습니다. 초기 수십 년은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스미스의 추종자들은 시온을 건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란 단순히 비유적인 천국이 아니라 미국 땅 위에 세워질 실제하는 이상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1830년대 그들은 미주리주를 자신들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사고 농장을 일구고 외부와 단절된 견고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집단으로 투표하고 자원을 공유했습니다. 외부인들의 눈에 그들의 모습은 침략자처럼 보였습니다. 신이 자신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사회의 융화되기를 거부하고 경제활동마저 신학의 일부로 여기는 이 낯선 집단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1838년 미주리 주지사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몰몬 박멸령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몰몬 교도들을 주에서 추방하거나 살해해도 좋다는 특정 종교 전체의 제거를 공식적으로 명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은행을 설립하려다 실패하여 신도와 이웃 모두의 분노를 샀고 일리노이에서는 자체 민병대까지 갖춘 번성하는 도시 나부를 건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갈등은 계속해서 고조되었고 마침내 1844년 창시자 조셉 스미스 자신이 성난 군중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박해의 경험은 마치 한국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겪었던 시련처럼 그들의 정체성에 지울 수 없는 교훈을 새겼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토지, 돈, 그리고 제도를 스스로 통제해야만 한다는 처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1847년 브리검 영이 신도들을 이끌고 서부로의 대이주를 감행했을 때 시온은 더 이상 신학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경제적 지상명령이었습니다. 황무지였던 유타에 정착한 그들은 농장, 방앗간, 공장을 짓고 협동조합 상점을 열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부가 순환하는 독자적인 내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는 공동재산 제도인 연합분부를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는 오래가지 못했지만 돈은 신성하다는 핵심 사상은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11조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모든 몰몬 가정은 의무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공동기금에 돈을 냈고 교회는 이 돈을 체계적으로 재투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기 성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출판사, 보험사, 은행을 설립했고 마침내 미국 최대 라디오 네트워크 중 하나인 본네빌 인터내셔널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들은 브리검 영대학교를 세워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이 거대한 시스템을 떠받칠 충성스러운 구성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들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에그리 리저브스와 같은 자회사를 통해 교회는 현재 플로리다의 감귤 농장에서부터 텍사스의 광활한 목장, 그리고 미국 전역의 산림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쇼핑몰과 주택개발단지까지 더하면 교회는 명실상부 미국 최대의 민간 토지 소유주 중 하나입니다. 토지는 곧 영향력이며 장기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헌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후기 성도 교회는 수 세대 동안 부를 보장할 견고한 실물 자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금융 제국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조용하게 건설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신도들은 자신들의 11조가 선교 활동과 인도주의적 사업에 쓰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투자되고 증식되고 철저히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내부 고발자 데이비드 닐슨이 그 비밀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투자 전문 자회사인 엔사임 피크 어드바이저스가 조용히 $1,000억 넘는 자금을 축적해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쿠웨이트의 국부펀드보다 크고 하버드와 예일 대학의 기금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세부 사실은 이 수십억 달러의 돈이 유일하게 지출되었던 사례가 자선 활동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교회가 소유한 보험사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의심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몰몬교가 자선단체가 아니라 종교의 탈을 쓴 거대한 헤지펀드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세금 면제입니다. 미국에서 11조는 자선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얻은 투자 수익 역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엔사임 피크는 아무런 마찰 없이 수십억, 수천억 달러를 복리로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는 엔사임 피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세계 최고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아이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몰몬교의 불을 불리는데 기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부동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교회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15억 달러를 들여 명품 쇼핑몰인 시티크릭 센터를 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왜 교회가 명품 쇼핑몰을 짓는가? 라고 물었지만 옹호자들은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방송국, 신문사, 출판사, 그리고 대학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영향력의 제국을 형성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중적인 정체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겸손과 절제를 설교하는 경건한 교회, 그리고 안으로는 다국적 기업처럼 운영되는 철옹성 같은 금융요새. 이 폭로는 단지 숫자의 규모 때문에 충격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 강단에서의 설교와 수십억 달러짜리 대차대조표 사이의 거대한 괴리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교회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기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과연 종교는 어디에서 끝나고 제국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후기 성도 교회는 단순히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세대에 걸쳐 지속되도록 설계된 부의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중앙 집중적이고 엄격한 규율을 갖추었으며 지극히 기업적입니다. 모든 11조는 자본으로 취급되고 모든 달러는 재투자되며 모든 자산은 영원을 위해 건설됩니다.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 엄격한 규율은 그들의 가장 큰 힘인 동시에 가장 큰 논란의 원천입니다. 비평가들은 수십억 달러를 쌓아두면서 자선을 설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합니다. 반면 옹호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몰몬교의 이야기는 믿음과 규율, 그리고 세법이 결합하여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의 엔진 중 하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몰몬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활용한 세금 혜택, 금융 비밀주의, 그리고 복리 전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전체를 형성하는 힘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규율이 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특권이 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이 시스템은 돈이 정부, 기업, 은행, 그리고 그렇습니다. 교회와 같은 최상층으로 흘러가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몰몬 교회는 칼로 나라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으로 금융을 정복했습니다. 신앙과 법, 그리고 시장의 보호를 받으며 웬만한 국가보다 더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종교의 실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신앙과 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